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성공한 인물이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황제와 함께 이 황궁에 살면서 황제가 먹는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또 황제와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정말 평안한 삶, 안락한 삶, 안정적인 삶,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죠. 이 말이 부족할 만큼 그는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말 최고의 것을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간 인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감동적인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안락도 아니고 혼자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정말 세상 성공이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가치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방해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는
이처럼 왜 방해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이 하나님 나라 이 비전이 성취되면 자기 자신의 여러분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때에 이처럼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장에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4장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가장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롭게 여러분 이 모든 국난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나갈 때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산발랏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한 사람이에요. 주동 세력입니다. 이 산발랏이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웃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크게 분노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산발랏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수들의 이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의욕을 꺾어버리고 사기를 꺾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반대 세력들의 전략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모드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이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부정적인 그 언어를 여러분 5가지 질문으로 계속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을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기를 여러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전념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처럼 미약한데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가능한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퍼뜨려서 그들도 정말 이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이러한 공격들이 우리를 여러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부정적인 말로 우리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올 때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반응인가?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첫 번째 기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느헤미야는 이런 자기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이처럼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이 세력들을 향하여서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분 사단의 세력, 이런 방해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게 여러분 그들을 쏘아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시편에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좀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믿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직접 이 원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못된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그의 저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원수들을 갚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여러분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다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아시고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저주하는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비웃은 이 세력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평안히 이 여러분 대적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큰 동요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 몰두할 수 있었고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이 잘 되어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슬기롭게 이 원수들의 공격을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원수는 한 번 공격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격해 오냐면 첫 번째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맺고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군사적인 그런 공격을 하자. 그런 논의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발랏은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죠. 서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두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군사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며 강구합니까? 첫 번째처럼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수꾼을 세워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사방 세력에 의한 군사적인 공격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내부에서 심각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격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동요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방 세력이 연합하여서 공격을 해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내부에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적인 위기감들이 고조되고 그 가운데에서 동요되어서 어찌할꼬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12절 말씀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비관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 하니까 비관론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또 가족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곳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위험하니 집으로 돌아가자. 10번이나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번이나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집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원수들의 공격이 상당히 여러분 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 동요가 일어나고 이처럼 비관론과 두려움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혼란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이렇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비관론을 가지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적대 세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 세력들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적대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반응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루살렘 백성 가운데에서 흔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여기가 위험하니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처럼 말로써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가정도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도 공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하나는 현실적인 대처를 합니다. 현실적인 대처는 뭐냐면 군사적 공격을 해온다고 하니까 이 군사적 위험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 여러분, 두려움과 좌절감과 위기감과 이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쉽게 휘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답답한 상황, 위험한 상황,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위기감들이 사라질 때까지, 이 연약함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확신으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의 심장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사자의 심장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